우리 수련회 다녀와서 하나님과 소원하고 약속한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숙 권사님 장례 일정은 아직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결정된 게 없어서 뭐라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리시면 뭐 어떻게 되겠죠. 아까 찬양 예배 전에 신경섭 집사님하고 얘기를 잠깐 했는데 갑자기 뭐 내일 오후에 또 화장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러셨대요. 근데 뭐 종이 태우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내일이 돼봐야 또 일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문제예요.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혼자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 교회하고 이렇게 소통되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없고 또 장래에 있어서 사실 교회가 뭐 나서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제가 있는 동안에 빨리 어떻게 정리를 이런 얘기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교회도 없을 거야. 가능하면 웃으면서 빨리 얘기할 때 좋게 얘기할 때 빨리 정리를 하시고 문서로 남기셔서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확실하게 결정이 돼야 저도 뭘 하는데 이게 뭐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니까 뭐 다른 어떤 일정도 그렇고 참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 권사님, 박 권사님 잘 들으시고 일정을 잘 정하셔서 돌아가시 전에 저한테 허락 받으시고 목사님 한가하신가요? 언제쯤 좋을까요? 이렇게 장례 일정을 다 저하고 조율하시고 그리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잘 연락도 안 되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신경섭 집사님 그 동생 뭐 만나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뭐 뜨뜻미지근하고 뭐 그런가 봐요. 하여튼 과정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니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연락이 가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 적어서 내신 것들은 제가 잘 정리해서 제가 같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헌금 봉투에만 적으신 건 아니죠? 기도 제목 적으로도 잊어먹었어요 이러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저만 기도하고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궁금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올해 연말까지 또 길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또 그 목표가 달성되고 또 다른 목표를 이렇게 세우는 그때까지라도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참 이렇게 도전이 되고 걸림이 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참 많은데 너희가 지금은 감당이 안 된다. 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감당이 되나? 나는 모든 게 다 감당되는 사람인가? 근데 이제 희망이 있는 것은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십시다. 지금 다 피곤하셔서 해롱해롱 하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수련회 때 뭐라고 그랬냐면 수련회 말씀 묵상은 진관리 타임에 가면 수련회 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올려라 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걸 큐티방에다 올리신 역적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한국말을 못 알아듣나? 응? 근데 수련회 방에 올리라고 그랬는데 그랬어? 작년 큐티방에 올리라고 그랬어? 근데 미친 거네. 남자들은 수련회 방에 올리라고 우리 방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진만 내가 미친 거네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여기다 올려놨지? 수련회에 관한 건 수련회 방에 이렇게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예레미야 읽을 건데요. 또 며칠 동안 또 안 했잖아요 우리가.
센스가 있으면 두 가지를 다 했을 텐데. 어쨌든 15장 말씀입니다. 15장 우리 10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에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왜 낳냐고 탄식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거잖아요. 엄마 왜 나를 낳으셨어요? 뭐 쉽잖아요. 네, 탄식이 좀 고급지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세계와 다투는 자. 그리고 또 그 밑에 줄에 보면 뭐요? 온 세계와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온 세계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다. 그럼 온 세계와 다투는 자, 온 세계와 싸우는 자는 누구지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국어가 이렇게 어렵나? 예레미야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를 낳으셨는데요. 왜 이렇게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기를 온 세계와 다투고 온 세계와 싸우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날 자로 나를 낳으셨잖아요. 아니, 읽으면 그래서 온 세계와 다투는 자, 온 세계와 싸우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탓하는 거예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어디 싸운다고 써 있어? 하나님과 만날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내가 뭐가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됩니다. 어머니 왜 나를 하나님과 만날 자로 낳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온 세계와 다투고 온 세계와 싸우는 자예요. 천천히 읽으면 어렵지 않은데,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겨루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되는데 왜 나를 그런 자로 만나게 하셨습니까?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읽으시고 생각을 조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온 세계와 다투고 온 세계와 싸우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세계 편에 설 건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 편에 서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거지요. 그게 생략된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에게 내가 꾸이지도 아니하였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돈을 꿔주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빌리지도 않았는데 다 나를 저주합니다. 왜 저주해요?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이게 어렵지 않잖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와 다투고 온 세계와 싸워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분을 만나서 그러면 내가 온 세계 편에 설 건지 하나님의 편에 설 건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온 세계 편에 서면 나도 죽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당하는. 그래서 이제 탄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계시나요? 사람 편에 서 계시나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묵상이에요. 그럼 생각해야죠. 나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편에 서면 뭐 할 수 있겠구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동호회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친교하는데 미움받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닌 거죠. 신앙생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뭐 꺼리낌이 없고 이러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닌 겁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고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저주하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편에 섰더니 뭐가 된 거예요? 온 세상과 싸우는 자가 된 거예요. 아, 이게 이해가 되면 이렇게 질문하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과 싸우죠.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편이 됐죠. 그럼 예레미야도 뭐 하는 거예요? 온 세상과 싸우는 자가 된 거예요. 온 세상과 다투는 자가 된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아, 내 팔자가 그지 같다.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나를 낳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게 써놓으면 쉬울 텐데 왜 이렇게 써놔가지고 근데 성경을 그렇게 써놓으면 내 팔자가 지랄 같아. 이렇게 써놓으면 성경이 웃기잖아 또. 읽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읽고 전후 관계를 잘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 미움받을 수 있어. 그럼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나를 저주할 수 있어. 그러니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되면 이제 10절에서 그렇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세상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이걸 읽고 어떻게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 슬픈 일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슬프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게 재앙이다. 누굴 만난 게? 하나님을 만난 게. 왜? 모든 사람부터 미움받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슬픈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안 받아요. 왜요? 우리는 고개사 기질이 있거든요. 아, 고개사 기질 몰라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기가 막히게 줄을 타잖아. 그래서 분리하면 세상 편 들었다가 교회 오면 더 경건한 척 했다가 그러다 지옥 가요. 지금 이제 10절이 그거예요.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아, 내가 너무 힘들다.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나에게 재앙이다. 아, 내가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다 저주하고 미워하니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나 너무 공고하다. 뭐 이런 얘기를 10절에서 이렇게 멋있게 한 거예요. 그 막 쌍스럽게 하면 굉장히 쌍스러운 얘기인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굉장히 멋있잖아요. 말을 좀 이렇게 고급지게 해야 되는데 11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탄식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제 보상이에요. 보상.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서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유익이 되는 거죠. 왜? 뭐가 있어요? 보상과 약속이 있어요. 그 보상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읽고 1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 사람들부터 저주와 손가락질과 비방거리가 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고 저주를 당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이런 게 이렇게 적용하면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고요 이게. 그리고 더 나이스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이게 땡큐예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헐뜯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에게 저주와 환난을 내리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도 이게 할렐루야하고 땡큐인데 저주와 환난을 내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 원수들, 나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재앙과 저주로 인해서 나에게 와서 뭐 한대요? 빌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좀 이럴 때 아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땡큐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애써서 원수 같고 저 새끼 저거 나쁜 새끼 막 이러지 않아도 내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과 저주를 내리셔서 그렇게 그들이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망해도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나이스하게 그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잘못했다.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다오. 이렇게 하도록
하시겠다고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뭘요?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세상 편에 설 건지. 간단하잖아요. 재밌잖아요. 12절 읽어보십시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과 철과 놋을 꺾으리요. 이제 갑자기 이런 게 나오면 당황하는 거예요. 이 갑자기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앞에 건 이제 머릿속에 지워야 돼. 자꾸 이제 앞에 거하고 연결하려니까 이게 어려워져요. 누가 능히 그러면 할 사람이 없다. 할 사람이 없죠. 뭘요? 철을 꺾을 자가 없다. 그죠? 곧은 그 철을 받는 거잖아요. 뭐래요? 북방에 철과 놋을 꺾을 자가 없다. 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죠? 그러면 북방의 철과 놋은 뭐겠어요? 11절에 의하면 11절로 다시 가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에게 내리는 환난과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에게 환난과 재앙을 내리실 때 그것을 꺾고 그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북방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얘기를 다시 예레미야 앞쪽으로 가지고 가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이스라엘이 막을 수 없고 꺾을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 싸잡으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 저주를 누구도 피하거나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안 어렵잖아요. 자꾸 성경 읽으면서 미리 겁먹고 너무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러니까 이게 자꾸 점점 어려워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몇 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아이씨 난 몰라 씨, 재미없어, 뭘 써 이씨, 이러고 마는 거예요.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물론 이게 사기일 수 있어요. 천천히 읽어도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자주 하면 돼요.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에게 재앙과 저주를 내리시겠다. 근데 내 원수가 그걸 막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과 저주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12절에서 못 막아. 내가 너의 원수들에게 내리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어. 뿐만 아니라 북방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중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저주를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누가 쳐들어오면 막 성전에 있는 금 다 뜯고 막 이래가지고 용병을 사오고 그 재앙과 저주를 피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알잖아, 열왕기 역대기.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것을 통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지금 잠깐은 모면하고 지금 잠깐은 목숨을 부지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과 심판도 그냥 용병 사오면 해결돼,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었을지는 모르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과 심판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다. 그걸 12절이 이야기해요. 그게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내 원수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이제 예레미야라고 해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예레미야의 원수가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말 안 들어먹는. 그래서 북방이 들어가서 그걸 더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 태어난 것 같아. 아니 어머니가 왜 나를 이렇게 낳아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심판당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예레미야의 적이 돼가지고 저 새끼 감히 선민을 저주해? 응? 우리 택한 백성을 저주해? 저 나쁜 새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뭐 돈을 꿔준 것도 없고 뭐 이런데 그들이 다 예레미야를 저주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응? 그래서 나 이거 못 해먹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내가 너를 능히 강하게 한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너에게 복을 주마. 이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네 원수에게 환난과 저주를 내려서 그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그럼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과 저주를 이 사람들이 피하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12절에 못 피해 라고 얘기하면서 예레미야의 적이 누군지를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적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절 이렇게 이해하면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심심하고 시간이 있으면 돈도 좀 있어야 되겠다. 주석을 사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설명이 없어요. 왜 설명이 없어요? 그 책 쓴 사람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레미야의 탄식 이 정도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써있는 대로 잘 이해하면 돼요. 선지자의 탄식, 예레미야의 탄식. 근데 뭔지 모르겠다. 큐티하는 게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연구를 밥줄로 삼는 사람들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잘하시면 탁월해지실 수 있습니다. 위로죠. 예레미야가 탄식하니까 하나님 나 못해 먹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때려칠래요. 이러니까 야야야야야. 그래서 사탕을 먹여주는 거예요. 첫째,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세 번째, 내 원수들에게 재앙과 환난을 내려서 그들이 너에게 와서 무릎 꿇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과 저주를 누구도 피하거나 막을 수 없다. 12절까지 끝. 얼마나 간단해요. 명쾌하고. 근데 이게 그냥 읽어서 이해하는 국어잖아요. 여기에 무슨 신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읽기만 하면 되는데. 13절,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당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면 예레미야인가? 아니면 유대를 얘기하는 건가? 그럼 결국 뭐예요? 유대 공동체죠. 유대 공동체. 그런데 참 표현이 어정쩡한 거예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면 명확해지는데 뭐래요? 내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도 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예요. 이런 게 조금 어려워. 그 13절 아예 해석을 포기하는 주석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원래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제사장 집안이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서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돼.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너를 보내든지 가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에게 전해야 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결국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만 결국 예레미야도 갖고 있는 한계가 뭐예요? 그 백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백성 중에 하나. 이게 참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어 회개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여러분 책망받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 자신이에요. 목사님은 뭐 자기는 뭐 훌륭하고 우리만 야단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범죄한 회중 중에 하나일 뿐이지. 설령 이런 겁니다. 나는 뭐 그 죄에 가담 안 했어. 나는 뭐 우상 안 섬기지 않았어. 우상 숭배 안 했어. 그래도 우리가 춘천 성도교의 성도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한 고미자 권사님의 죄가 내 죄고 내 죄가 고미자 권사님의 죄일 수 있어요.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나는 그 죄에 가담 안 했어요. 나는 그런 죄 안 지었어요.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뭐 목사님은 의롭고 우리는 뭐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바보 맹꽁이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해도 그게 뭐예요? 우리 전부의 죄예요. 우리 전체의 죄. 그러니까 누군가 범죄하면 책망하고 꾸짖어서 그가 회개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미련하고 아둔해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춘천성도교회 같은 멤버십을 갖고 있다면 춘천성도교회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 모두의
범죄인 거지. 그게 그 사람만의 범죄가 아니냐.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것의 좋은 예가 뭐예요? 몰라요? 아간의 범죄예요. 이해 안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헛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아간이 범죄했는데 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요? 아간이 혼자 범죄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왜 아이성 앞에서 패해요? 왜 그래요? 알아야죠. 한 사람의 범죄가 결국 공동체 전체의 범죄구나.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 못하니까 뭐 책망하고 야단치면 목사님은 자기 혼자 뭐 이런 척하고 우리만 뭐 죄인 취급해. 이런 바보들 성경을 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간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죄 없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죽습니까? 죽었잖아요. 응? 왜 아간이 범죄했는데 여호수아가 슬퍼해야 돼요? 왜 아간이 범죄했는데 여호수아가 금식하고 옷을 찢고 통회하고 왜 그래요? 성경을 우리가 읽긴 읽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는 것 같아. 한 사람의 범죄는 우리 전체의 죄예요. 그러니까 누가 죄 졌을 때 나는 저 죄 안 졌으니까 몰라 그러고 못 본 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권면하고 책망해서라도 회개케 하고, 그가 깨닫지 못한다면 먼저 깨달은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게 공동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여기서 말하는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예레미야의 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맥으로는 누구의 얘기예요? 예레미야의 얘기 같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선지자고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데 결국 예레미야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건가? 그런데 뒤에 보면 내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재물로, 그러면 이건 예레미야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인데 포로로 잡혀갈 거야. 값없이 탈취당하게 될 거야.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써놨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 게 이해가 되겠죠. 수련의 여파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 여러분이 계시는데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이곳에 계실 거예요. 그곳에 가시면 다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남자방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녹색병이 있더라고요. 녹색병. 우리 이전에 어떤 분이 주님을 만나고 갔구나. 그래서 챙겨왔어요. 끊으셨죠? 녹색병. 우리 전에 이 방에 계셨던 분들도 무척 경건하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도 주님을 만나라고 주님을 남겨두고 가셨구나. 이 남겨진 주님은 얼마나 슬펐을까. 왜 나를 여기다 두시고 가시나요? 그래서 그 주님을 제가 모시고 왔어요. 아이스박스에 잘 넣어서.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라 함이라. 그래서 14절 보면 이제 설명이 되죠. 13절 그렇게 설명하면 결국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 원수와 함께. 내 원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지금. 그죠? 그들과 함께 예레미야도 뭐 어떻게 될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응?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한두 곳도 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야. 참을 만큼 참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뽑으신다. 그때가 되면 회개 필요 없다. 끝난다. 그 얘기예요.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살을 거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목사가 야단칠 때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칼을 빼면 나도 해줄 게 없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이제 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지금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박해당하고 핍박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나중에라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에게 잘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저도 앞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회개해라 뭐 이러다가 다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서재 올라가서 빨간 펜으로 주여 보복하시어 주시옵소서. 거기다 빨간 펜으로 막 이름을 쓰는 거야. 막 이럴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맺힌 사람들이 빨간 펜 선생님이잖아, 아닌가? 그분이 빨간 펜으로 막.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이런 기도를 하겠냐고요.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오래 참지 마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고 막 이러는 게 예레미야가 볼 땐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죽겠다. 내가 피가 말라 죽겠다. 니네들 때문에. 그래서 백성하고 싸워봐야 이게 수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는 거야. 하나님, 쟤네들이 말 안 듣고 나 저주하고 막 이러는데 보복해 주세요. 근데 보복을 하실 때는 하시는데 이왕이면 빨리 해주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 보복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 내 원수에게 보복해 주세요. 그래서 야, 예레미야가 독이 오를 만큼 올랐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랬겠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래요? 주를 위하여 내가 지금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야. 우리 마지막 날 기도회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한 줄 알고. 아니, 닭을 끊어야 돼 진짜 이게. 아이씨, 우리가 첫째로 어디 가운데 거한 줄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한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존경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틀 지난 거구나. 이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냐? 아니 마지막 날 기도회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줄 알고, 그렇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된다. 그게 이거잖아요. 얼마나 담대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맞는 거 아시죠? 뭐 이런 기도잖아. 이런 기도는 일단 주머니에 손을 넣어야 돼. 다리를 하나 빼고 떨면서, 아시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밌잖아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난 이게 막 궁금해. 진짜 이러고 했을까? 아시죠? 침칙 한번 뱉고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지금 진짜 스타일 구기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막 이게 무릎 꿇고 경건하게 했을까요? 그럼 더 무섭잖아. 막 진지하게 이 기도를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저놈의 새끼들이 지금 나 괴롭히니까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이왕이면 특급 배송으로, 쿠팡으로 내일 아침에 새벽 배송으로 이놈의 새끼들에게 진노를 내려주세요.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얘네들이 벌 받는 거 못 보고 죽으면 내가 너무 원통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빨리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추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개고생을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레미야 대단해.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막 앞에서는 막 내 머리통이 물통이 되고 내 눈은 수도꼭지가 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랬겠니.
조그맣까지는 내 머리가 물통이 되고 내 눈은 수도꼭지가 돼서 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이제는 태도를 바꿔서 저놈의 새끼들은 죽어 마땅해요.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고 저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진노를 하시고 보복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빨리 내가 아주 힘들어 죽겠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요. 아까 서재에서 이거 읽으면서 야, 오늘 큐티가 아주 뱃속이 시원하다 아니지. 이거 주일학교 팀장들, 진장들은 이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되게 웃기잖아. 자기들은 진원 셋인데도 힘들어 죽겠대. 그럼 제가 웃지요. 가소로운 것들.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애니어그램, MBTI, 혈액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어디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한다. 말씀 앞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한다. 아멘. 아멘을 하네 이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첫 번째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되는 죄인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전가시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면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는 낮추고 쓸데없는 자존심은 낮추고, 뭐는 높이고 자존감은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이게 왜 부모들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 되고 왜 부모가 말 조심해야 되냐 하면, 부모가 아이들 보는 앞에서 서로 막말을 하고 서로 상처되는 말을 하고 잦은 싸움을 하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낮아져요. 네? 왜 그런지 그거 모르세요? 여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딸 앞에서 남편 욕하면 안 돼요. 남편들은 아들 앞에서 엄마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걔는요 반반이거든. 애들은 반반 치킨이에요. 뭐냐 하면 나의 반쪽은 엄마로부터 왔고 나의 반쪽은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나의 반쪽인 엄마가 나의 반쪽인 아버지를 욕해. 그럼 얘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자기를 부정해야 되잖아요. 딸들도 내 반쪽은 엄마로부터 왔고 내 반쪽은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야. 내가 그놈의 새끼 만나가지고 팔자가 이래가지고 내가 개고생을 한다 막 이래. 그러면 딸은 엄마를 위로하지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어떤 존재예요? 몰라요? 실수로 저주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가 낮아져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비열하고 비겁하고 야비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말 많고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왜 괴롭히는지 알아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이런 거죠. 남의 말 다 틀리고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고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사람 대부분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당했든지 사랑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숨겨져 있는 상처가 있든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부싸움 하려면 저기 공동묘지 가서 하세요.
귀신들만 듣게. 응?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안 지키는 겁니다. 저도 이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가족이 좋은 가족이에요. 밥 먹자. 전투적으로 밥만 먹고 자자. 자고 이러면 되는데 괜히 우리 밥 먹으면서 대화 좀 합시다. 이래서 뭐가 돼요? 싸워. 가정 예배 하지 말아야 돼. 가정 예배 집에서. 가정 예배하면 뭐가 돼? 싸워. 예배하다가 똑바로 하자. 너 그러니까 하나님 복만 이거 막 복을 가장해서 저주를 해 애들을. 근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정 예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우리 가족끼리 얘기 좀 하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가족회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그 끝은 다 뭘로 끝나요? 싸움으로 끝나. 하지 말아요. 그냥 가장 좋은 가정은 과묵한 가정이에요. 가족끼리는 대화를 하면 안 돼. 대화의 장을 열면 전투장이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반이 어머니로부터 오고 반이 아버지에게서부터 왔는데, 에? 엄마들이 막 아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가 이런 놈이란다. 니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란다. 그러면 걔는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런 새끼 아들이네. 나는 그런 썩을 놈의 자식이네. 그 아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어요?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 그 부모 알 수 있어요. 자존감이 낮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무시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남 상처 줘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공부 잘해서 이게 사회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나요. 왜요? 다 깔고 뭉개거든. 자존감 낮은 사람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또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또 독하거든. 사회성은 없는데 혼자 공부는 잘하잖아. 왜 혼자 공부 잘해요? 몰라요? 사회성이 없어서요. 왜 애들이 공부 못하는지 알아요? 사회성이 좋아서 너무 놀 게 많은 거야. 집에 뭘 끄떡거려 이 용가리 이놈 새끼야. 아주 그러니까 아주 용가리가 그냥 아주 저 큰 용가리죠. 사회성이 좋은 애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왜? 불러내는 애들이 많고 다 가서 상담해줘야 되고 해결해줘야 되고 여러 군데 다 껴야 되거든. 그러니까 걔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뭐가 없어? 시간이 없어. 도대체 하찮은 시간이 없어서 걔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치 용가라? 밴드는 하는데 그냥 어디서 난 깜짝 놀랐어. 어디서 여자애 하나 돼가지고 밴드 하는데 막 서재에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비명을 지르는 거야. 으아! 그래가지고 나는 3층에서는 뭐 국악교실을 하나? 근데 이게 안 끝나. 으아! 그래서 뭐야? 그러고 내려오니까 계단 내려올수록 소리가 커지는 거야. 그리고 문을 딱 여니까 막 냉장고를 만들어놨어. 이 여자애 하나가 막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막 으아 하고 있고 남자놈 셋이서 드럼 치고 있고 기타를 치고 있는데 박자는 하나도 안 맞고 악기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으아 소리만 들리는 거야. 밴드 경연대회 춘천 대표로 참가한. 그냥 야 이건 뭐냐 이건. 국악 전공을 하네. 발성이 딱 국악이야. 난 맨 처음에 계단 딱 내려서 지하 왔는데 나 어떤 미친 여자 그런 줄 알았어요. 문 여니까 어디서 보던 새끼가 앉아 있는 거야. 기타를 치면서. 그냥 다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또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으아! 와 마이크 소리는 얼마나 크게 하고 하든지. 동네 사람 쫓아올까 봐 아주 그냥 끝내지도 않아 연습을. 근데 연습을 뭐만 하면 으악만 해. 아마 본선은 진출할 것 같아요. 여자애가 목청이 좋더라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빨리 사회성이 개발된 거야. 공부만 잘하는 애들은 뭐가 없어요? 사회성이 없어. 놀자는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늦바람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늙어서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너무 바빠. 한번 여러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쁜 유전자를 받았든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하나는 진짜 사회성이 좋은 거예요. 이런 애들이 훌륭한 애들이 돼요.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자존감, 요즘에 엄마들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식당에서 뛰지 말라고 우리 애 왜 자존감을 낮추냐 이러는데, 자존감은 지들이 집에서 부부싸움에서 낮추는 거예요. 애들도 그런 거잖아요. 뭐 애들 음식 이런 거 해주지 말아야 돼요. 애들 반찬 뭐 따로 해주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받아주는데, 사회에서 그 아이를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아이들이 점잖은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나이에 맞지 않게 어른스럽게 어른의 음식을 먹으면 다 뭐라고 할까요? 칭찬하겠죠. 인정하겠죠. 그 칭찬과 인정이 그 아이를 자존감을 세워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맨날 뭐 애들이니까 매운 거 안 해주고 애들 반찬 따로 해줬어. 점잖은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깽판 치는 거죠. 뭐가 되겠어요? 우린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떤 세상도 어떤 사회도 내가 내 자식을 이쁘게 보는 것처럼 내 자식을 이쁘게 봐줄 세상과 사회는 없어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뭐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건지, 자존심을 하늘 찌르고 올라갈 정도로 만드는 건지 그걸 몰라요. 제가 왜 애들을 수련회 가서 물에 집어 던지겠어요? 심심해서요? 놀 게 없어서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응석 받아주는 부모가 직장이 없잖아요. 응석 받아주는 선생님이 학교에 없잖아요. 그거 다 받아주니까 학교 가서 깽판 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는 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불려가야죠. 우리의 집에서는 안 그런데 왜 집에서 안 그래? 집에서는 다 받아줬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애들 괴롭히잖아요. 지 자식이니까 지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애가 왜 학폭위에 끌려가야 되지?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왜 그래야 돼요?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은택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얼마나 웃기냐면, 소대장이면 소위잖아요. 응? 소위 엄마가 전화를 한대요. 대대장한테. 우리 아이 훈련 나가면 안 된다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럴 거예요. 그 새끼 사형시켜버려야 돼. 소대장인데, 응? 전화가 온다는 거야, 대대장한테. 걔 엄마한테서. 훈련 뛰면 안 된다고, 우리 아들. 되게 웃기는 세상이 됐잖아요. 응? 우리 교회도 후보자들 많아요. 찔릴 거야. 다음 주에 리스트 발표해 드릴까요?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자존감을. 부모에게서가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이로 길러야 돼요. 응? 집안에서만 대장 노릇하는 쪼다로 키우지 말고 세상과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예레미야가 뭐래요? 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나는 뭐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끝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 그거 하나예요. 우리는 그걸로 자존감이 안 생겨요. 우리는 자존감보다
자존심이 높고 그 자존심 뒤집으면 열등감이 된다니까요. 예레미야 대단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사십시오. 제발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열등감을 무기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결국 자기가 그 독에 찔려 죽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뭘 높이고? 자존감을 높이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왜 이러는지 아세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아무리 외워도 뭐가 안 생겨요? 자존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기도응답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따라하고 목이 쉬도록 외쳐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뭐가 안 생겨요?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아요. 응? 승리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돈이 많으면 기뻐지나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일중독으로 살아요. 왜?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쁘다 일하다가 집에 오면 쓰러져 자야 돼. 뭐 할 시간이 없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생각할 시간이 없어야 혼란스럽지 않고 괴롭지 않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요양원에서의 시간이든지 그 시간이 와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응?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어떤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기도했더니 그게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신음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스스로 검증되고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두렵겠어요? 성경 읽었더니 깨달아져.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막 그래서 이거 주석에 뭐라고 써놨지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건 다 써있고 내가 모르는 건 가치 없더라. 그래서 그때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깨닫는 것도 어떤 주석에 보면 설명이 없어. 도서관 다 뒤져도 없어. 그런 것으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 그렇게 할 때는 두려웠거든요. 내가 해석하는 게 맞나? 내 해석이 맞나?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칼빈 주석 이런 주석들 랑게렌스키 주석 이런 거 찾아가지고 막 그 구절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은 일치해. 근데 내가 깨닫고 아는 것 없음 이런 것들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 자존감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일이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끝날 거야. 그게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장래일을 알게 하시겠다는 게 이런 건가? 이 일이 이렇게 될 거야.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종국에는 교회를 해체할 거다. 당신이 어떻게 하니? 두고 봐라. 그렇게 될 거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 결국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냐? 300명이 넘는 교인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높아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존감이 높여져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겸손하게 뭐래요? 얻어먹었다고 써요. 참 얻어먹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주워 먹었다고 안 쓰는 게 다행히 얻어먹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뭐래요?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이게 내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더니 뭐예요? 깨달아져. 또 기뻐. 깨달아지지. 에헤야 띠야 이러나 말씀 읽다가 깨달아져. 정말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말씀 읽는데 이 말씀이 신약의 그것과 연결이 되는구나. 이 말씀이 이런 그림 언어로 구약에 표현된 거구나. 이게 깨달아져.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으로 인한 기쁨,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 큐티하면서 아마 그러실 때가 있을 거예요. 큐티하시는 분들은 큐티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같이 여러분과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생각했던 게 맞네? 얼마나 기뻐지겠어요. 그러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과자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것처럼 그 말씀을 얻어먹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됐다. 근데 그게 또 슬픔이 되죠. 현실적으로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기쁨이 돼서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기뻐하는 자들. 그게 생략된 거예요. 나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어요.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나니까 어디에? 하나님을 떠나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서 즐거움을 찾는 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양다리가 되냐고. 이해되세요 이제? 내가 막 안 앉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어서 주워 먹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저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와서 막 기도하다가도 학부모 모임 갔다 오면 무슨 소리예요? 어느 학원이 잘 가르친대. 이런 개소리를 해. 왜 그래요? 말씀을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듣기는 하는데 동창들 모임 갔다 오고 학부모 모임 갔다 오면 마음이 심란해. 왜? 우리 애만 처지는 것 같고 다른 애들 다 어디 보낸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야. 왜요? 말씀이 그에게 뭐가 안 된 거예요? 기쁨이, 자신감이, 충만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물고 교회 와가지고 뭐 하냐면 그 나이 또래 젊은 셀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 학원은 여기가 좋고 어느 선생이 잘 가르치고 영어 학습지는 뭐가 좋고. 그러면 또 그 셀에 있는 귀 얇은 그 미련한 백성들이 아이고 집사님 좋은 정보 고마워요. 아주 멸망의 길을 단체로 간다. 아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세상으로 퍼날라야 되는데 거꾸로 역수입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집 모임하고 하면 뭐 성역 코딱지만큼 하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같은 이제 연령대 모이면 이제 학원 얘기, 학습지 얘기, 과외 선생 얘기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2시간을 해. 그 이제 50대 되면 무슨 얘기해? 맛집 얘기. 바지락 칼국수 어디가 맛있는데 오늘 거기 갈까? 뭐 이런 거지. 확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났더니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됐어요. 그래서 기쁘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거야. 무슨 부작용이 생겨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의 행위가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저기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래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우린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와가지고 이제 어느 학원이 좋대요. 오늘 집사님 나 바빠서 먼저 갈래요. 좋은 정보인데 왜 그래?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없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깨름직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과외 다니고 학원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내가 우리 아이들을 바보로 기르는 거 아닌가? 얘네들 어떻게 이 경쟁에서 이기지? 뭐 이런 고민을 막 하는 거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래요? 나는 홀로? 싫지 또 이게. 나는 홀로 앉아 싸우니. 우리는 이걸 그냥 유식한 말로 거룩한 왕따라고 한다. 니네들이 나를 따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꼴 같지 않아서 니네들을 따돌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야. 그렇게 가르쳐야 돼. 많은 돈보다 명예를 귀하게 여기게 가르쳐야 돼. 미련한 새끼는 두들겨 패야 돼. 죽지 않으니까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구해야 돼.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요즘에 그러면 아동학대로 잡혀가. 뭐 이러는 거지. 제가 우리 아이들 막 물에 던지는 거 봤으면 잡혀갔을 거야. 아동학대로. 막 애들 막 번쩍 들어서 막 집어 던지고 폭력 목사예요 막 이럴 거 아니야. 9시 뉴스에 제가 원래는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래들 지금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수련회 가가지고 애들 막 물에다 막 집어넣고 막 가혹행위하고 막 그냥 그랬다고 막. 살 떨려. 막 그랬다고 막.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안에도 그런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 학원 안 보내고 이래도 되나? 학원 보내려면 11조를 끊어야 되나?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끊어야 되나? 하나님을 잠깐 이별했다가 대학 간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 해야 되나? 아니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우리 아이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잠깐 교회를 끊겠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래요?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습니다. 내가 정치하는 모임, 무슨 당을 짓는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세력을 키우기에 쓰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남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됩니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근데 홀로라고 생각할 때 혼자가 아닌 거예요. 같이 읽지요.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망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하는 게 현명하고 똑똑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야. 아니 자기는 왜 애들을 그렇게 방치해?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씨, 또 아닌 것처럼 쌩 까고 있어. 그러잖아. 근데 자기가 성경 읽은 대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나 먼저 갈게요, 집사님. 좋은 정보 고마운데 나는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냥 애들 그렇게 키울랍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뒷꼭지는 간지럽잖아 계속.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손에 붙들려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그게 지혜로운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그게 아이들을 성공시키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죠. 예레미야도 그 즐거움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지요. 사람인데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잔치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분노를
채우셔서 저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들과 그 즐거움의 자리와 기쁨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좀 외로울 겁니다. 불안하기도 할 겁니다. 자식 키우면서 걱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으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시는 신의 야, 이건 진짜 예레미야 간땡이가 부은 거야.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꾼이다. 하나님, 나에게 사기치십니까? 응? 주께서 내게 대하여 뭐가 말라서? 물이 말라서. 시내인데, 시내긴 시내인데 뭐? 속이는 시내, 물 없는 시내. 이거 이스라엘 가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기 때는 뭐가 돼요? 강이 돼. 그래서 막 푹 파였어, 물길이. 근데 건기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어. 뭐예요? 속이는 시내지. 속이는 시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사기치십니까? 뭐 이런 거야.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래요? 진짜 그러실 거야? 예레미야 참 성깔이 아주 그래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 또 대답을 하는 거야. 예레미야가 탄식하니까. 근데 좀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열받으면 막 해대야지.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해대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신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너 지금 나한테 속인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만일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세우고 그렇게 할 거야. 20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에 가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고 힘든 것 같아도 그 길을 가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갈등할 때가 많아요. 왜 나만 힘들어야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확하게 뭐래요? 너는 나의 입이 될 거다. 계속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좋은 정보 주는데 왜 그래? 그러면 아니,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을 기를 거예요. 집사님, 나는 우리 애들이 꼴찌해도 괜찮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모든 열방과 열국 중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대로 기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괜히 눈물이 나는 거지. 속상하고. 아니,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불안함이 있잖아. 저도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 그거 안 합니다. 예전에도 선배들이 야, 내가 이렇게 줄 대줄게. 목사님,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불안하잖아요. 아, 나는 우리 합동교단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는 모교회도 없는데, 선배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동안 부러웠던 게 뭐냐면 충현교회 출신들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굵직굵직한 교회는 다 충현교회 주일학교 출신들, 충현교회 부목사 출신들이 다 꿰차고 있거든요, 전국에. 우리 나이 또래에는. 그리고 그 다음 또래는 사랑의 교회 부목사 출신들이 지금 다 한국 합동장로교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좀 불안했어요. 제 친구 목사 중에도 거기 교대 앞에 있는 그 친구가 충현교회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거든요. 얼마나 뭐 충현교회 맨날 입에 달고 살고 뭐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기죽어 살겠나 이씨, 아주 그냥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난 누가 날 끌어주지? 누가 날 인도해주지? 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럴 때라도 말씀한 것처럼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올 거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충격교회 출신들이에요. 아 진짜 오늘 50만 원 안 냈네. 이정원 괜히 얘기했어. 또 수련회 찬조비 50만 원 보낸 목사님이 충격교회 주일학교 출신이고 그 교회 부목사 출신이에요. 제가 그날 가면서 그냥 장난으로 얘기했거든요. 전화 와가지고 야 이 목사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근데 전화 통화 지금 수련회 가고 있어요. 우리 오늘부터 정규인 수련회 하는데 형님 간식비나 좀 보내세요. 얼마 보내줘? 그래서 아니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10만 원이라고 그러려다가 믿음이 작은 것 같아서 내 입으로 어떻게 20만 원을 보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무슨 20만 원이냐? 알았어. 끊었어요. 그리고 그 속초 도착해서 보니까 카톡으로 50만 원을 보냈어요. 그분이 충영교회 출신이에요. 그 제가 지금 만나는 그 선배 목사들 거의가 충영교회 출신이에요. 그 제가 무슨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지? 근데 그분들은 제가 막 합동교단에 엄청난 교회 출신인지 알아요. 저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하죠. 내가 순복음 출신이라는 걸. 속이는 게 아니야.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야. 말 안 하는 거야. 응? 저기 어디 출신인가 되게 궁금해서 막 호구조사를 하려고 호시탐탐 물어요. 안 넘어가요. 50만 원 냈어야 되는데 괜히 얘기했어. 그런 불안함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 거절을 이렇게 거절할 때, 요구를 거절할 때, 뭐 이런 모임에도 와, 뭐 이런 모임에도 와, 이런 모임에도 와, 우리 동기들도 88 모임에 좀 나와, 88 동기회 모임에 나와, 좀 거기 좀 뭐 임원도 좀 하고 좀 이래. 저 안 갑니다. 우리 그 88회 동문회 지금 대부 노릇을 하는 나이 많은 동창 형님이 있거든요. 어제도 전화가 어제도. 그래서 이름이 뜨잖아. 주여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럴 때 부차도사님 있으면 받는다? 아니다? 그냥 보다가 받았어. 이 목사 뭐해? 그래서 뭐 하긴 서재 있죠. 목소리가 왜 그래? 수련회 갔다 와서 그래. 자기 가평에 와 있대. 가평에 왜 와 있냐고. 롯데월드 앞에 있거든요 교회가. 그분은 하나님과 유사한 건물주님이에요. 월남 갔다 오고 참전용사하고 돈도 좀 많아요. 그래서 그분은 돈이 많아서 뭐 성도들이 별로 눈에 안 차. 나가려면 나가라 이 새끼야 뭐 이런 거지. 그냥 가평에 왜 왔냐니까 학생부 수련회를 왔대. 그래서 인사치레로 그랬죠. 힘드시겠냐. 뭘 힘들어다 놀고 있는데 언제 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여기 왔다가 간다는 줄 알고 속으로 이것도 또 저녁 사야 되나.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근데 오늘 간대요 주일날. 속으로 무슨 목사가 주일까지 수련회를 해? 교회는 안 가니까 뭐 수련회 왔는데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응? 내일까지 놀고 간다고. 그럼 나보고 퇴계동이 어디냐? 그냥 퇴계동을 어떻게 설명하지? 근데 사실 제가 퇴계동이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퇴계동이 어디에서 그 말을 돌렸죠. 왜요? 그러니까 뭐 퇴계동에 누가 사는데 딸 친구가 사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래서 그랬죠. 뭐라고 그럴게요? 차 갖고 오시면 돼요. 얘기하다가 빨리 끊어버렸어요. 진짜 올까봐. 이런저런 유혹들이 많아요. 이런 모임에도 나와라, 저런 모임에도 나와라, 신대원 동창 모임에도 나와라, 좀 얼굴 좀 보여라, 뭐 어디 가는데 좀 가자. 안 가요. 안 가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은 조금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불안을 떨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애쓴 것도 아닌데 우리 교단에 그래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거물급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교단을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분들이 제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목사 뭐 좀 해야지 왜 자꾸 그래 이러는 거예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전화가 왔어요. 총무 출마하는 분이 강원도의 대표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정화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찾아뵈야 되는데 선배님 오시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말았어요. 여러분 돌아가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혼자 있어서 불안한 것 같고 나 혼자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마세요. 약속이 그거잖아요.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위로이고 약속이고 경고이고 권면인 거예요. 지금 외로우신가요? 힘드신가요? 때로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저 교회는 오후 예배에서 벌써 지금 마트가 있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 살아야 되지? 지금 어디야? 그러면 주일인데 교회지. 그러면 야 여태까지 교회 있어? 너 전도사냐? 뭐 이래. 너 부목사냐? 미쳤냐? 막 이러잖아. 근데 전화기를 통해서 들리잖아. 나이스 샷! 뭐 이런 거 들리잖아. 야 우리 영화 보러 왔어 CGV야 이러면 나 왜 이렇게 살지? 그 이제 월요일에 출근하면 어제 뭐 했어? 그러면 교회 하루 종일 있었어. 그러면 이게 무슨 또라이가 니네 교회 이단이냐?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 주일날은 두 끼를 교회에서 먹어. 꼭 이단 같잖아요 우리. 그럼 막 이래도 되나? 명의가 아까 그러더라고요. 휴가 냈는데 자기 부사장님이 뭐 결제를 하는데 휴가 왜 내냐 그러니까 교회 수련회 간다 그러니까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 그러더니 그럴 수 있잖아요. 휴가를 내서 교회 수련회를 가? 네 나이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위기가 느껴지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요.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됩니다. 언약 밖에 있는, 구원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지 말고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는 간다.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그런데 이러고 나서도 엄청 두들겨 맞거든요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 읽으면서 이제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 노성벽이 이런 거예요? 왜 막 갇혀요? 우물 없는 막 웅덩이에 막 같이 두드려 맞고 막 이게 노성벽. 근데 끝에 가면 결국 누구만 살아남아요? 예레미야요. 점령군 사령관이 얘기하잖아요. 마음대로 거취를 결정해라. 우리와 함께 가면 너 편하게 살 수 있을 거고 네가 이 땅에 남겠다고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 살아라. 결국 마지막 승리자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말을 죽어라고 안 들었던 임금님은 어떻게 되죠? 예레미야 뒤를 읽어보면 이게 진짜 슬픈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그래서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 그래서 물어봐. 진짜 하나님이 망한다고 하더냐? 그런데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게 뭐예요? 자기 아들 죽는 거잖아. 그걸 읽으면서도 모르냐. 자기 아들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죽는 걸 보고 눈이 뽑혀요. 그리고 끌려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불순종의 결과는 이런 거구나.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노선벽같이 되게 하고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여 건질 거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그랬거든요. 두려움의 원인은 죄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망하면 하나님 손해예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그런 담대함이 없으니까 내가 일 그만두면 뭐 먹고 살지? 내가 굶으면 누가 손해예요? 그렇게 얘기할 자신이 없으시잖아요. 왜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요.
하나님, 내가 망하면 하나님 손해예요. 왜 손해인지 아세요?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교회에 미쳐 사는 거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는데 내가 망하면 그들이 뭐라고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그런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죠. 하나님, 내가 실패하면 1차로는 내 망신이지만 2차로는 하나님 망신인데 누구 손해가 더 커요? 하나님 손해가 더 커요. 왜요? 나는 망신당해도 그걸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망신당하는 건 이사야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고 써놓으셨잖아요. 내 찬송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망하면 하나님 망신당하는 건데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 되죠. 그런 배짱이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사는 것을 모든 사람이 봐야죠. 야, 저 사람이 망해?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뭐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망하고 나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양다리 걸치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같이 놀 때는요, 야, 오탕하다. 야, 정말 튀었어. 교회 집사고 장로래매. 야, 그런 거야. 교회 가서는 구주님 섬기고 여기 가서는 이주님 섬기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젖다우가 장로라고. 야, 저딴 게 집사란데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욕해요. 왜요? 안 믿는 사람도요, 장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집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11조 생활한다고 막 욕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야, 제가 진짜 집사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집사가 11조도 안 하냐? 응? 맞벌이 한다고 집사가 11조 띄어먹는 게 집사냐? 이런 소리 한다고. 뭐 좀 알고나 얘기하라고 좀. 에휴, 2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끝.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 혼자 하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얼마나 복이에요. 이렇게 쉬운 국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다는 걸.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배워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봐. 우리 가운데 천국 갈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다녀보면, 이번에도 아프리카 갔을 때 그 왜 에티오피아 기독교가 왜 그 모양 그 꼬라지가 됐나, 그렇게 무슨 뭐 왕이 돌을 깎아서 뭐 10개 성전을 짓고 별짓을 다 했는데 글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백성들이 뭘 못 읽어요? 성경을 못 읽어. 그러니까 뭘로 만들어요? 그림책으로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온전하겠어요? 지금도 이상하게 예수 믿지? 응? 그래가지고 뭐 예배당에 있는데 들어가면 무슨 절간 같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아프리카 가서 에티오피아에 이렇게 그 돌 깎아서 만든 석굴교회인지 뭐 암굴교회인지 거기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건 세종대왕 같은 임금을 한국 역사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글이 얼마나 쉬워요.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읽으면 이해되기 쉬운. 나는 에티오피아 글자를 보면서 아, 젊은 애들이 이 나라의 선교사로 앞으로도 안 오겠다. 읽을 수가 없어요. 글자가. 에티오피아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이 글자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왜 글자가 이 모양이라고 했더니 헬라어하고 히브리어에서 따왔대요, 알파벳을. 그래서 알파벳이 뭐 100몇 개래요. 그러니 지네 글 성경도 못 읽지. 한글 성경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경입니다. 잘 읽으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련회 하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집에 가셔서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 그래도 볼 거잖아요. 닭 드시지 마시고 그래도 먹을 거잖아요.
푹 주무시고 내일 장례 일정이 결정되면 우리 진관리팀을 통해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시간이 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함께 장례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일 뭐 입관이 언제가 될지, 뭐 화장장으로 언제 갈지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처음에는 화요일 날 화장해서 뭐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대전 현충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그게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하여튼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그 행사가 되제 토요일 날 인재교회 위임식 있는 걸 또 잊어먹었어요. 아우, 큰일 날 뻔했어요. 토요일 날 인재교회 위임식이 있습니다. 제가 뭘 맡은 것 같긴 한데 뭘 맡았는지를 몰라요. 맡은 뭐 권면이겠죠. 목사, 위임 목사 권면이든지 뭘, 하여튼 그때 써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지금 뭐 주중에 계속 행사가 목, 금, 토 그럼 계속 있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 관리를 제가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재교회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위임식을 하는데 교회가 안정되고 또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금요일에 우리 행정시찰에 있는 것, 그리고 저녁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주일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한 것들이 잘 실천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과 애쓰고 힘쓰는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방학 기간인데 내일부터 우리 즐거운 동행 리더십 캠프라고 하기도 뭐하고 하여튼 리더십 교실이 있습니다. 저학년과 고학년 우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또 말하기 이런 수업이 진행되는데,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도록, 또 즐거운 동행 전체를 이끌어가는 우리 정성택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이제 예선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까르페디엠 48개 팀이 출전을 했고, 올해는 좀 실험적으로 참가한 팀의 리더들이 다른 팀의 영상을 보고 채점해서 그 점수로 본선 결선에 진출하는 팀들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굉장히 실험적인 방식의 채점 방식인데 혼선 없이 공정하게 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국에서 정말 많은 팀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까르페디엠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낙심되는 일들이 많고 또 시험거리들이 많고 상처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돌아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시는 주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는 삶, 날마다 도전하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출근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소금으로서의 사명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셔서 파송받은 복음의 사역자로 구원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 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모든 혼란스러운 일들이 잘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모든 절차들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강건케 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